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뒷좌석에 문득 앉아 있었는데 예전 생각이 납니다. 저 중3층 요아실에서 애들이 떠들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예배를 중단하고 또 다시 밑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가장 좋았었던 때가 된 거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린아이가 많아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람인지 아니면 또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잘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랑의 느낌을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전사실에 학생들과 함께 영종도 지금은 공항이 됐지만 그냥 영동도는 먼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배 타고 영종도에 가서 영종도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애들 돌아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또다시 집사람과 함께 우리 교회 학생들과 함께 영종도에 가서 그를 이루어갔습니다. 늘 갈 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갈까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읽다가 아니면 가져오십시오. 또는 여러분 보다가 안 본 책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조금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책을 가지고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애들이 남자들이 들쳐내고 영도고에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가져다 준 것도 여전히 안 입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온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 직사를 하고 원장님이 저를 서재로 인도했는데 서재에는요 어마하게 좋은 책들이 그냥 넓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책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다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옷도 다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고아원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아원에요. 책 다 있고 옷도 다 있습니다. 먹을 것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아원에 온다는 사람들을 환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빵과 의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애들이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또 그래서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갈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때 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손잡고 게임도 하고 또 사치사폭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도 왜 이래? 이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행복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런 것이 더 느껴집니다. 제 양반이 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나이가 들어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당신이 좋다면,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인간과의 관계의 사랑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지켜보면서 가장 곁에서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새 언약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의롭고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인간이 그렇게 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을 만들었는데 그 언약이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서 구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선물을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구원받습니까? 교회 열심히 충성하니까 구원받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더니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못 따라갑니다. 어쩌면 이단들 못 따라가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하는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부분을 보면 있겠습니다. 선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 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지만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됐을 때에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지긋지긋하게 보이지만 지긋지긋한 십자가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의 증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대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풍성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들어간 곳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 저 해적의 나라, 저기 야만인 같은 사람들, 이 예전에 로마나 그리스는 저기에 있는 영국이나 독일, 게르만족, 저 북방 민족은 야만인이었습니다. 해적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 지금은 세계 간 1등 국가가 정직한 나라가 되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한 나라, 풍성한 나라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우리가 그렇다는 말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늠했느냐, 살인했느냐, 도둑질했느냐, 이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악이라고 말하지만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허랑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죄악의 종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스치고 있고 나를 만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감각함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은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나이 듣지 못함이 아니라 2절 보니까 오직 죄악이 너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우리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겠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겠지? 예전에 저런 성철 스님을 굉장히 존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힘들지 않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제가 저 수리사보다 더 많아서 나는 지옥으로만 가는구나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종교로서 신에게 도달해 보려고 참선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우리가 저 티베트 종교처럼 굉장히 많이 성경 쓰려고 삼보 일배를 하면서 그 겨울철 그 산을 헤매가면서 내가 성불을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지려고 노력하지만 성경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 윤리나 세상적인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향으로 큰 웅덩이가 파진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해서 매달려 죽어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값을 다 지불했다. 무슨 값이요? 죄값을. 예,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경에 기록될 무렵에 사람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이 보석금이라는 게 그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 죄값에 돈을 주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보석금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그 시대에 돈을 주면 값을 지불하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았어도 값을 지불하면은 살아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증거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말을 했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기도 하셨지만 또한 그분은 죽으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으시고 장대한 바 되었다가 성경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도 보이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금까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없되고 우리의 수고도 없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면 내 기도 응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온 인류를 죽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됐다라고 선언했지만 그분이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범죄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처럼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때에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사막에 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애쳤다가 그분이 죽어버리니까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만이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어디의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참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과 맞지가 않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요즘에 정치 기간이 되니까 우리 교회도 예전에 국회의원 사람도 누구도 많이 왔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기독교인 같아요. 저는 그것을 기독교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덩달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꼽다리 낀 게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바요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내 상상 속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사고 속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나오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신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밥도 먹기도 하고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목마르니까 목마르다고 말했던 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분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뭘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마당만 밟는 성도가 있다고 성경 설명했는데 계시록에 교회당에 나왔죠. 마당만 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는 내 안에 있어. 원래 하나님은 성전 저 지성소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그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그날,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훤하게 보이고 가봤더니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가요? 성경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했는가? 아니 나는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당에 왔다 갔다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부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예배서도 2장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졌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열정적이니까 내가 아무래도 구원받았을 거다. 내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아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 돈 받고 선물을 받아보십니까? 이번에 이번 설날에서 제가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그게 영수증은 없더라고요. 돈 보내달라고 계좌도 없고요. 선물이니까. 그런데 이 선물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어떻게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펴보겠습니다. 나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못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려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고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접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생명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가져와서 놓고 한 거예요. 이 놓고는 환경을 통해서 놓고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노크도 하고 위기를 통해서 노크를 하고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물려 믿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인격적인 영접입니다. 아멘. 내가 받아들이겠어. 홀만 헌트가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그림 내가 그렸는데 축하해 주라. 친구들이 와서 다 그림쟁이들이 와서 그림을 보다가 야 그림에 문제가 있다. 뭐냐? 저 문이 손잡이가 없다. 그랬더니 홀먼헌트가 말이 그것이 이 그림의 포인트다. 왜 포인트인데? 저 문은 안에서 열어야만이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로프를 영접하라. 때로는 아무개란 사람을 통해서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노고예요. 그때 열어야지. 내가 열어야 돼. 어서 오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 그러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고 나는 그를 더불어 먹을 거다. 주님은 나 때문에 좋아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서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꾸만 우리가 불안해요. 낮새가 다가올수록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아침에 편지를 받고 답을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좀 잘해서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내가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내가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장로님 잘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장로님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그리고 장로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읽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그 예수가 당신의 장래의 말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난 다음에 이리 줘! 가져! 이렇게 변하실 그분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온전하지 못해도 생명이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오늘 그 아들이 있으므로 본문의 말씀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의 행실이 엉망이고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더라도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나머지는 다음에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주간에 걸쳐서 4가지 영적인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2주간 동안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여기 나왔고 못났고 부족하고 아직도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가까워서 잠기지 없었더니 그림자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미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알고 그리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리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리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동서사방에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처럼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전투력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주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과 설교 내용과 찬송이 들어갈 텐데
때는 가족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리자 해서 가족 예배를 한번 이럴 때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예배가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모였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 기도, 설교 다 내용 보내줄 테니까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이 벌써 지나고 2월달이 접어들어서 2월달은 성령 인도의 달입니다. 지난주 본교회에서 개척교회 부흥을 위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좋아서 또 강사님한테 오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와서 해주셔야 할 만큼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잘 마실 수 있었고 또 섭섭하지 않게 했습니다. 다음 주간인데 제가 우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날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금주까지는 연말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어떤 것을 기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고 맞섰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일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